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2장.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 왜 안 읽으세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1장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타락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식을 쫓아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목사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옳으니 그르니 이런 얘기를 듣기 싫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교리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앙의 출발 라인에서 스타트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절반이 넘는다고 얘기한 거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쳐드린 거예요. 50%라고 얘기한 거. 사실은 그보다 더 된다는 얘기죠. 전혀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 돼지목의 진주처럼 귀한 선물을 받았어도 그 귀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듯이 돼지가 자기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줬다고 주인한테 키스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도들을 다 망쳐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복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교하게 깨닫게 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그 올바른 지식을 교리는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만약에 이 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연구해서 이거 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이 길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은 마땅히 신자가 살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선명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제게 와서 저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길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의문들을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그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대가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제 대답은 항상 그것입니다. 그대가 정말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명하게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꿰면 끝날 때까지 단추는 제 구멍에 다 끼워지죠. 옷 맵시는 반듯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 끝까지 잘못 꿰어진 단추가 잘못 꿰어진 옷을 입고 옷 맵시는 틀어진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훨씬 더 빨리 알았다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했겠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 그리고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형벌 아래서 고통당해야 마땅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무엇이었는지 도르트 신조의 이항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생들에게 완전한 절망과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대요. 첫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받기에 마땅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 부패했다.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자업자득이다. 꼴 좋다. 너희들은 그렇게 영원히 저주 아래 살아라. 지옥에 던져져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는, 이 세상, 이 우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복종했던 자녀만을 사랑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버리고 욕하고 저주한 자녀들까지도 사랑해 버리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하고 나는 마땅히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줘야 돼. 뭐도 해주고 뭐도 보장해 주시고 다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갑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성경 자체를, 진리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의무가 없으세요. 왜요? 우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 버렸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잃어버린 관계를 복원할 능력이 전무한, 여러분, 시체 보셨어요? 죽은 시체. 그런 죽은 시체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기로, 그 죽은 시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 성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죄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다시 소망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담에게서부터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발가벗겨서 추방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짐승을 희생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지엄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심으로 반드시 인생들은 그 율법 아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성막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길이 있음을 예표하셨고 그렇게 죄악된 인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렇게 무지한 인생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표하시면서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계획을 고대하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결국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이지만 결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바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내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주기까지.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사랑의 정점은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씻으신 그 위대한 사건으로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알 수 없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이 위대한 구원의 작정과 섭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도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밝히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발견하고 이 죄악에서, 이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과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속의 방편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여기서 못 헤어나는 거죠. 그건 아주 지엽적인 것인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거짓 복음은 절대화돼 버리고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주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오히려 이 변두리의 것으로 지엽적인 것으로 이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신앙이 기형이 돼버린 거죠. 성령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그 말씀을 수용하고 깨달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정의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말씀이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계속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이 진리가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면서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심과 중성에 이르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라면, 참된 신자라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유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혼란 속에 가두어 두고 그 지루하게 그 혼란 속에서 내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기만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자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악한 세상의 아비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회심의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왜 안 구하냐 말이죠. 왜 아직도 나는 택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고 자기를 기만하면서 세월을 흘려보내냐는 거죠. 택함을 입은 자는 이 진리 앞에서 결국 점점 더 자신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구원의 은총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겸비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택함을 입지 않은 자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밝히신 구속의 계획과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이런 모든 진리가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고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이해되지 않으면서 지옥의 영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또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의 정서도 그 마음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가끔씩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가끔씩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가끔씩. 그거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양심의 자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 코 다치지, 정신 차려야지. 이 정도죠. 그런 마음이 가끔씩 이렇게 문득문득 든다고 해서 나는 신자야. 착각이에요. 그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아직 구원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한동안 진리를 듣게 되는 시간이 진행되겠지만 결국 그 시간이 지나가고 더 강력하게 은혜의 복음이 그 심령을 두드리게 될 때 성령은 가장 먼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치고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런 찬양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듣기 좋으라고 겸손한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시를 쓴 거예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괜히 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볼 때 자기는 아주 악마 중에 악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이런 악한 놈이 또 있을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정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무너뜨리면서 차곡차곡 쌓일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그렇게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냔 말이죠. 여러분들의 정서가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주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죄에 대한 용서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는 진지한 갈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이토록 가난한 상태가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내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확신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소망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누리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게 될 때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이 한마디의 복음 앞에서 죄인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그의 영혼에 새겨지게 되고 그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마음에 품어서 이제부터 이 세상 사는 이유가 아주 분명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주권에 내가 붙들려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시험을 떨어지든 뭐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또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든 내가 어딜 가든 뭘 하든 그런 거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가 뭐 그것 때문에 막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성령이 한 영혼 속에 복음을 심어놓고 그를 흔들어 깨워서 복음 앞에 서게 하기 전까지 인간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고 규모거리고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벤츠를 타든 뭐 80평짜리 뭐 맨션에서 살든 뭐 그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든 다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소개하시고 그 아들을 믿어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믿어질 수 없는 이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진리를 듣게 하고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갈망을 갖게 하셔서 마침내 그가 나의 구주인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알미니안들의 주장처럼 결코 내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런 주장은 참 어리석은 말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참 무지한 말이에요. 내가 내 발로 와서 믿은 것이다. 그래서 알미니안 사상을 붙드는 자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죠. 여러분 주위에 알미니안들, 감리교나 천주교나 알미니안 사상 그런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어보세요. 가변적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도 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현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때는 내가 구원받았나? 알 수 없다는 이런 말을 수시로 반복하죠. 그게 알미니안들의 특징이에요. 왜? 모든 게 자기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행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나갈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죄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성경과 기도 멀리할 때는 자신의 구원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이런 혼란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무작정 경건하게 살면 열심히 지킬 것을 지키면 유지되고 그저 보존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이런 그릇된 구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행위에 열심히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지극히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결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구원에 대한 지식의 깡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고 자기의 의와 교만, 자기의 행위 여기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에 불과해요. 성령의 유효적인 역사가 없는,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회심을 영적인 회심이라고 착각해서 한순간 열렬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에 몰두하던 자가 얼마 가지 않아서 빠르게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진실된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 외적인 어떤 동기부여에 의해서 잠깐 반짝했던,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 불을 올리잖아요. 3분도 안 돼서 물이 끓죠? 꼭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을 딱 끄면 언제 그렇게 끓었냐는 듯이 그냥 식어버리는 이런 유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자기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신앙.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스스로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반복하면서 오르내리는 이런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서 지루하게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조울증처럼, 영적인 조울증처럼.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막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것처럼 충성했다가 떨어질 때는 롤러코스터처럼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런 신앙의 형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을 겸비하게 만드는 성령을 통한 올바른 구원의 여정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고 여전히 무례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로 세상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인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언제나 이 진리 앞에서 한없이 낮아집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쿡 찌르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공통된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 좀 나와주세요. 예배 좀 나와주세요. 좀 봉사 좀 해주세요. 직분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구걸하는 게 그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이 너무너무 뭐가 그렇게 고맙고 대단한. 아니, 목사로서 치하할 수는 있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고마워하고 굽신거리고, 그대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벌에서 건져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반드시 있기를 원하고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은혜에 매여서 도망가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뿌리치지 말고 이런 얘기도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그 은혜에 매여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주에서는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지 당신이 당신의 발로 가서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